오늘은 신명기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막 시작하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이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제 금식에도 부분 금식이 있고 이제 완전 금식이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완전 금식을 했습니다. 언제? 40일 동안, 기간이 40일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40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린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바로 이 40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사역을 했지요. 또 다윗과 솔로몬도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그 위에도 구약에 많은 이제 40에 관계된 말씀들이 나오죠. 예수님과 관계돼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일은 특별한 기간인데 시험을 받는 때와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때로 이 40일이 의미로 구약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가 훈련을 받고 또 이런 40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판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했던 그런 자세,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모세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오늘 이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만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런 음식을 전폐하는 그런 금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리더로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나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준 것을 모세가 받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준비된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인데 여기 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 물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의인화를 시킨 거죠. 마치 사람이 손으로 필사를 한 것처럼 하나님 직접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과 하나님이 손으로 써서 주셨다. 좀 어떨까요? 그 받아들이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온 것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과 하나님이 써주신 것과는 좀 다르죠. 그동안은 많은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들려주신 말씀을 모세는 받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두 돌판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는 거예요. 들려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써준 이 말씀이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으로서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셨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총회 말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실 모든 말씀이니라. 자, 여기 이제 총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모임이라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모임. 자, 이제 이 성경 번역 가운데 71년이라는 이제 성경 번역이 권위적인 이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 71년에는 이 총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총회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71년을 번역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가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다, 에클레시아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총회고 그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11절 40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밤낮이죠. 40일 밤낮 낮이고 밤이고 40일 동안 그 40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그 중간에 돌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40일 금식이 끝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돌판을 직접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여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자, 내가 여기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지금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동안 이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부패하여 누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타락하는 것이죠.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지. 여러분, 죄를 짓는데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유혹했든 미혹했든 내가 넘어간 거죠. 내가 죄를 지은 거지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타락하고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얼마나 속히 떠났는지 몰라요. 여기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들을 위해서 우상을 구워 만들었다.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기 이제 곧다라고 하는 말이 캐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캐쉐는 카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카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 황소의 모습을 가리켜 여기 이제 카샤라고 하는 히브리 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황소가 주인이 멍에를 메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멍에를 메지 않고 알리려고 버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빗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완고하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교만과 거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요, 나를 막지 말라고 모세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천하에서 그들을,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제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 모세가 빨리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놓으라. 여러분, 40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금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생사를 오가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롭고 존귀한 돌판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판을 벌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 모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 주신 돌판을 던져 깨뜨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큰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실 때, 이제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와 그 간구를 드렸는지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오늘 이 신명기 9장 요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내용이 지금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에 지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혹시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론이 이제 지도자죠. 모세 다음이니까 그에게 요청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 족속들의 사람들이나 다 이렇게 신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쥐고 자기들을 이끈다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제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론이 이제 너희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요청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갖다 줍니다.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도다 한지라. 지금 그들의 금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아, 자, 우리를 이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여기 있다. 바로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앞에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에게 절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물론 애굽의 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몸은 자유롭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신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는 애굽에서 섬겼던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에요. 바뀌지 않은. 자, 그리고 아론은 또 한술 더 떠서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절이라는 거예요. 축제, 페스트. 절기, 여호와의 절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날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지금 아론이 공포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아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 장면을 봅니다. 자, 그들이 춤추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서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 그렇게 돌판을 그들에게 이제 내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것도 똑같이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는 그 때였습니다.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는 이스라엘의 죄를 온전히 모세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쓴 거예요. 11절 이하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리여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 이튿날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를 할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모형입니다. 모세 그 이름부터 우리가 한번 볼 때요. 모세는 건져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집트 이름이에요. 모세스 건져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바뀌면서 모쉐가 됐어요. 모세스가 모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읽은 모세는 모세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모세스라고 했지만 이 모세는 모쉐가 된 거예요. 모쉐는 뭐냐면 건져짐이 아니라 건지는 된 거예요. 아까는 수동태지만 이제는 능동태로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제 그 나일강에서 건져진 생명이에요. 건져진 생명. 구원받은 생명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을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리더가 됐습니다. 구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죠. 건지는 사람, 구원해낸 사람, 그 사람이 모세인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예수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원자, 건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지는 자, 어둠과 죽음에서 건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름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아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나비.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왕으로서 통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40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세가 두 번째 40일 동안 기도한 이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이름을 책에서, 생명책에서 빼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이 되신 그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용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신 나를 지금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기도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지금 십자가에서의 그 용서를 모세가 우리에게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습니다.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더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역자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생업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 일에 전적으로 지금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과 보케이션,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온전히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다고 하면 리더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진짜 참된 리더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말씀으로 인한 십자가의 길. 말씀으로 육신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바로 리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중보하여 기도했던 이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리더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싹군이 아닌 참 목자의 품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할 것입니다. 우리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 아니라 우리 배는 고라도 양들을 먹이는 목자, 양들의 그 죄와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위해서 40일 동안 철야했던 그 모세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진정성 있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의 삶이고 리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내셨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가리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축제를 이제 베풀자고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쳐지는 대목입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손가락질하고 그들만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이는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여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탐심, 탐욕, 정욕, 우리 자신들을 위한 우리의 욕구와 요구들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들은 없는지 나는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생각이 빼앗기고 내 삶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직시하고 분별하고 바라보고 돌이켜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어뜨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려서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대상에도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지도자로 리더로 부름받은 또 기름 부어 종으로 세우신 모든 주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양무리들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그런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 영광 존귀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나이다. 아멘.